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씀으로 자유롭게 된 참 성도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1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가르침과 약속에 거하면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할 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기서 주님은 주님의 말에 거하면 이라고 하세요. 이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즉 주님의 말씀, 주님이 가르치고 약속한 그 모든 것, 그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 감화되고 감동되고 감화되고 그리고 약속들을 받아들여서 그 약속을 믿는 소망으로 살다면 이라는 뜻이죠. 이게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그의 뜻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돌려서 바꿔서 생각하면요. 지금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은 그들은 지금 그 말씀 안에 거할 수도 있고 안 거할 수도 있는 그 지금 초이스가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은 그들은 지금 주님 가르침과 약속을 붙들 수도 있고 안 붙들 수도 있다. 그런 시점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믿었다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만약에 거하면,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은 지금 사실 주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거기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 믿는다는 건 뭐냐? 그들이 믿은 것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소망과 가르침에 감화되어서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아,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이렇게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아직은 참된 제자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는 누구냐?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 주님의 말씀으로 죽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 뭐가 자유롭게 합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합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제자입니다. 진짜 제자는, 참된 제자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죽는 거죠. 그게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제자는 먼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했으니까 주님 말씀 그 가르침으로 먼저 감동을 받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읽으시다가 감동된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게 언제였나요?
만약 그게 옛날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참된 제자의 길을 벗어난 거예요. 참된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가르침에 감동을 받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 같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산상수훈입니다. 특히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그 가르침에 내가 너무 부끄럽고 그 가르침이 너무나도 참되고 그리고 진실되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무릎을 꿇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제자들은.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십자가에 대속하신 주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은 거 믿습니다. 부활한 거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사실은 텅텅 빈 믿음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런 믿음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그게 텅텅 빈 믿음이 아니라 진짜 꽉 찬 믿음이 되려면요. 먼저 주님이 가르친 것을 보면서 읽으면서 그 깊고 높은 산상수훈의 가르치심을 내가 읽으면서 나는 그것과 너무나 멀구나. 그리고 주님은 너무나 진실되구나. 이게 바로 진리이구나 하는 그 감동이 먼저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게 되어야 주님의 십자가가 진짜 감동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산상수훈에 비교해 보니까 내가 너무나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날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아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그 주님의 그 높고 고상한 진리와 그것에 대조되는 나의 죄인된 깊이를 보여주는 게 바로 산상수훈이고 주님의 가르치심인 거예요. 그게 돼야 십자가의 대속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 뜻이 진정한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없는데 나 십자가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거 믿어요. 그랬을 때 그 뜻이 그냥 허공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가르치심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의 깊은 마음속이 흔들려야 돼요.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감동입니다. 내 죄와 주님의 그 높이를 깨닫고 내가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감동. 그리고 나서는 감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그 가르치심을 꼭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작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방향성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의 가르치심으로써. 즉 감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감동이 되어 그 다음에 감화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주님의 약속을 꼭 붙들어서 그 약속에 전적으로 기대야 돼요. 즉 소망하면서 사는 믿음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런 거 없이 나는 그냥 믿는다 그러는데 진짜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 일어나려면 자기의 세상적인 마음이, 세속적인 마음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흔들려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큰 죄인인 줄 깨달아 그 감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주님의 진리로 마음이 바뀌는 감화가 일어나야 되고 주님의 약속에 전적으로 기대는 소망, 이게 일어나야 되고 그런 죄인인 내가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와 소망의 부활을 붙들어야 그게 비로소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냥 구약의 메시아라고 그 표정만 보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치심과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자기의 세상적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죄인인 줄 깨닫는 그 감동이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는 주님의 진리로 내 마음이 바뀌는 내가 작정하게 되는 감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기대는 소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여태껏 살았던 죄인된 그 족쇄에서 풀려나고 내가 완전히 죽는 옛사람이 죽는 그래서 새사람이 되는 그러한 자유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자라는 겁니다. 31절과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 진리가, 말씀이 우리가 죄를 깨달아 감동, 감화되고 소망을 얻어 자유롭게 되는, 옛사람이 죽어 거기서 풀려나는 그 자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반드시 여러분 이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게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마음이 움직이고 그리고 내가 죽는 감동이에요. 즉 죄인이 죽는 역사가 있어야, 그래야 자유롭게 되는 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 유대인들은 주님의 표적을 보고 메시아라고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가 죄인됨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기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려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부인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는 이미 자유롭다, 그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즉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이 뜻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면요, 아니 모든 인간이 자유롭게 되려면요, 모든 인간은 자기가 죄의 종이라는 그 진리를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되려면, 살려면, 용서를 받으려면 내가 죄인이라고 그 고백이, 시인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는 용서와 그리고 자유함이 주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러한 고백 없이, 내가 죄인이 되었다는 그러한 시인함과 고백 없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한들 여러분 저희는 자유하게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산상수훈 같은 그러한 깊은 말씀, 주님의 그 가르침을 읽으며 그 주님의 높으신 거룩하심과 그리고 내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고백하고 시인하고 거기서 돌이키기를 원해 주님께 의지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 효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여태껏 죄의 종으로 살았다면 여러분 이러한 시인함과 이러한 깨달음과 이러한 감동이 있으셨는지요? 감화가 있으셨는지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드는 그러한 소망의 역사가 있으셨는지요? 여러분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려면, 그리고 주님의 참된 제자라면 저희는 주님의 가르침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예. 내가 직접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감동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진리로 인하여 흔들리고 내 죄스러운 자아가 내가 죽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통탄함이 일어나야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감화시켜야 돼요.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고, 그렇게 바뀌고 싶어서 내가 주께 나아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렇게 바뀌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진리대로 되고 싶다고 주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감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고 그게 감화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그러한 나에게 주시는 약속, 그 말씀을 붙들며 내 마음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길을 나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제자의 모습이고 아브라함을 닮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그 옛 사람을, 옛 삶을 다 내놓고 떠나 주님의 길로 떠났듯이 그렇게 우리도 떠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럴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하시는 참된 제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사 참된 주님의 제자와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떠한 모습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은데 어떻게 읽지 않은 말씀이 저희를 감동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읽는 성도를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들어오도록 내가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러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알게 되어 주여 내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부끄럽고 헐벗은 모습을 보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길 원하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꼭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온전하게 만드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를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93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제 93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